오늘 수요 예배는 성경 인물 시리즈 5번째 순서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등불이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여로보암 그는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대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전반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왕을 대적했던 사람 여로보암이 처음 언급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바로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솔로몬의 대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왕상 11장 28절을 통하여 우리는 총 세 가지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로보암이 큰 용사였다라고 신명기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여로보암의 행실을 보고 그를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감독자로 세웠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여로보암이 감독했던 사람들은 요셉의 지파 속에서 차출되어진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 지파는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이 왕궁과 여러 밀실들을 건축할 때에 많은 지파들 가운데 속에서 노역자들을 선벌하여서 그들을 감독하는 자를 세웠는데요. 바로 요셉의 집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바로 성실하며 큰 용사였던 에브라임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열왕기상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솔로몬을 대적했던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대적자로 되었는지 성경은 그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여로보암이 노역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일을 강요하고 시키는 솔로몬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요. 이에 반면에 노동자들, 요셉의 집 사람들에게서는 이 여로보암의 인기가 하나의 작은 영웅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것은 바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단순히 여로보암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8절은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눈 12조 가운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잘 지키면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힘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왕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오랫동안 민심의 마음을 읽지 못함에 인하여서 여로보암이 민심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 뒤에는 단순히 여로보암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포함하여 총 42명의 왕들 가운데 왜 하필 여로보암 왕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요, 4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왕들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기록된 신명기 역사의 기록인데요,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궁금하게 생각한 점이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질문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과연 여로보암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처럼 신명기 역사가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하여 아주 경계하고 있으며 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 기준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본연 원래의 모습으로 순수했던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로보암이 취한 종교개혁은 그 형태가 사뭇 다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요, 첫 번째는 두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0절에 대한 내용 가운데 바로 베델과 단의 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절기를 지켜라고 모세 오경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월절은 출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칠칠절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이 여로보암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10지파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과 단의 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단은 최위에 위치해 있는 바로 두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참신 하나님이 아닌
두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로보암의 커다란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바로 그 두 신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능력을 대체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이 잘못한 죄는 바로 제사장을 보통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셨는데요, 바로 여로보암은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바로 남유다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없어서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예배자, 중재자의 역할을 보통 사람들에게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의식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시작,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중개자의 역할을 아무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의 세 번째 죄는 바로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여로보암의 세 번째 잘못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운 절기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을 임의로 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참신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경배한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자기가 세워놓은 만들어 놓은 신과 자기가 세워놓은 사람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정해놓은 날짜를 선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는 허울뿐이었으며 우상이 가득한 죄의 의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하였지만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놓아놓고 왕조를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조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윽고 이러한 삶 가운데 여로보암의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집 왕조가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열왕기상 13장 34절은 여로보암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기서 집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집이 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암시적인 표현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크게 세 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그 대체자를 삼아서 베델과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최단거리, 가장 가까운 지역에 베델을 세워두었으며, 그리고 제일 멀리에 있는 단을 세워두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되체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마음대로 그들을 조종하며 그 가운데 예배와 의식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정해진 절기가 아닌 스스로 세워놓은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선정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패하며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사실,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우리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만약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것에 대한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에 어떠한 신상이란 거대한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절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낸 신, 우리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6가지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생의 소원, 그리고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내면과 이 시대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바로 무엇이 우상인지 구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거대한 신상 앞에, 어떠한 사람 앞에 우리들이 절하고 그들을 경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과연 우리들이 돈과 권력, 성취, 우리들의 문화, 그리고 우리들의 소원들에 대하여 갈망하는 어떠한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시작부터 이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어떠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자 할 때 우리들의 길 앞에는 넘어짐과 그리고 패망이 놓여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왕은, 특별히 신명기 역사가는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의 행동의 잣대로 여로보암 왕의 악행을 바로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비록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자처럼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바로 왕의 옆에 등사본을 두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판단할 때에 가장 중요한 바로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우리에게 봄이라라는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대체자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여로보암이 잘못했던 여로보암의 잘못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곳에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처음 솔로몬의 대적자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결코 그 시작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일을 대변해 주었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그를 세웠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조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세워놓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바로 주님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이 아니라 오로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어번 오펠라이카 한인교회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